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주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를 성축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이신 존귀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성축하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열심으로 일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형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성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우리를 다듬어 주실 존귀하신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29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마지막 장으로 24장 말씀을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인구조사와 이로 인한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이 본장은요,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이 가늠한 사건에 이어서 다윗의 최대 실수, 최대 범죄라고 해야 되죠.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이것은 다윗의 범죄였습니다. 자, 다윗의 범죄. 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이제 또 큰 그 인생에서 큰 오점을 남기는 이 범죄 사건인데요. 어쩌면은 이제까지 어떤 죄보다도 이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던 사건이 바로 이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또 그 우리아라는 사람이 죽고 또 우리아와 함께 전쟁터에 나갔던 일선에 나갔던 그 사람들이 또 죽는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법을 잘 몰라서 이 법궤를 운반할 때에 이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우사라는 사람을 또 죽게 만들고, 또 그의 또 어떤 인간관계의 미숙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오늘 이 인구조사의 이 죄로 말미암아 무려 7만 명이나 되는 무고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전염병이 돌았거든요. 바로 다윗의 이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왕인 다윗의 한 범죄 때문에 무고한 백성 7만 명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라고 하기 때문에 무고한 백성 7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다윗 왕의 인구조사 이 범죄 때문에 백성이 무려 7만 명이 죽게 되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으며 오늘 이 사건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아주 중요한 이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납니다.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모습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모습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지게 될 텐데요. 오늘 이 내용을 공부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인 24장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밧세바와의 범죄 사건 이후로 쇠퇴의 길을 걸었던 다윗의 생애에서 어쩌면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이 사건이 아닌가, 가장 후회스러워하는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인구조사 사건, 이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1장부터 이제 24장까지
쭉 왔는데요. 이렇게 처음부터 쭉 시간별로 또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참 많은 유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전에 어릴 때부터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본다고 쭉 읽어왔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세밀하게 공부한 적이 없었기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1일 8구가 마칠 때 즈음에는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큰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채우실까, 우리의 영에는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는 얼마나 또 큰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될까 기대가 되어집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에 살아 운동력이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을 개조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더 한층 이렇게 뛰어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마지막 장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장 24장의 서수세들은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이스라엘 전체 인구 조사를 하라.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 조사를 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리고 선지자 갓이 세 가지 재앙을 다윗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에 진노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갓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 너로 인하여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겠다 하시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다윗이 이제 이 세 가지 중에 전염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돌게 되죠. 그리고 나서 7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때 하나님이 명하셔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이 재앙이, 이 전염병이 떠난다 명령하심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아라우나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주술을 하고 잔치를 벌이는 이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나 관련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사무엘하 마지막 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의 주제 구절은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한지라. 자, 우리 얼마 전에 이스라엘 땅에 임했던 3년간의 우리 기근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디서 공부를 했었냐면 21장이었었네요. 21장에서 3년간의 기근이 임하였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다. 언약이 맺어진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기 때문에 이제 이 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기근이 떠날 거라 그랬죠.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너희들의 원한이 풀리겠느냐 할 때 사울가의 이 후손들 7명을 목매달아 죽이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7명을 내어줌으로 그들이 죽임을 당함으로 기근이 떠났던 사건. 자,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성을 우리는 아주 깊이 실감을 했었습니다. 언약이 맺어진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모른 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짚고 넘어가시고 언약을 파기한 이 죄에 대한 그 벌을 반드시 내리시고 나서야 이 재앙을 멈춘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의 싹은 재앙이고 죄의 싹은 저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구약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사망과 재앙과 저주를 그 몸으로 다 받아내시고 하나님의 노를 달래고 우리에게는 사랑만 쏟아지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신약의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구원의 소식, 복음의 소식이었던 것이죠. 자, 기본 사람들을 죽인 이 사건, 언약을 파기하고 기본 사람을 죽인 이것 때문에 3년간의 기근이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한 번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치시려고, 징계하시려고 어떤 죄를 문제 삼고 나서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죄인지는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아요.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자, 왜 진노하셨는지, 그 죄가 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지금 이 다윗이 이제 그 마음에 인구조사를 하고 싶은 이 교만한 마음이 든 것입니다. 자, 싸움에 나갈 만한 우리 인구가 얼마나 되고 그리고 또 전쟁에 나갈 만한 군사는 몇 명이나 되는지 그렇게 자신의 왕으로서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막강한 이 어떤 군사력, 이 권력을 자랑하고 싶은 의도에서 이렇게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이전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이 다윗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아니지,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가 이 생각을 접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려고 다윗에게 유혹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하는 이 마귀의 역사를 하나님이 방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전 같았으면 이 다윗을 도와주셔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게 하셨겠지만 이번에는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도 명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버려 두셨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배웠지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그 내용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착한 바로를,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10가지 재앙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바로가 그 강팍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네가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대적해, 그러면 어쩔 수 없다, 내가 너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강팍한 마음을 표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로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지, 착한 바로를 하나님이 억지로 강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서 심판을 내린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24장 1절을 읽을 때에 이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충동하여 다윗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 이 사탄이 다윗을 유혹할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려고 뭔가 죄를 범했는데 그 죄에 대해서는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만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진노의 칼을 받아 지옥의 형벌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 뻔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찢고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무엘하 24장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번 1절에서 9절에 통치 말기에 있었던 다윗의 인구조사 범죄. 자, 이 사건은 다윗의 통치 말기에 있었던. 자, 다윗은 몇 년 동안 왕으로 있었죠?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7년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이제 옮기고 나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33년 동안 그렇게 통치를 했었죠. 헤브론에서는 유다의 지파의 왕으로, 예루살렘에서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40년간의 통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 사건은 바로 그의 말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 범죄에 대한 다윗의 회개와 하나님의 징계. 자,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서 인구조사의 죄를 책망할 때 다윗이 즉각 회개하지만, 자, 이것이 다윗의 특징이라 그랬죠. 죄를 지적받을 때 즉각적인 회개의 자세를 취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면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택하라 그랬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제 징계를 내릴 건데 네가 택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이고요. 결국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징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렸는지 우리가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속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소주제는요, 다윗의 아라우나 타작마당 제사와 온역의 중단.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역, 지금의 표현으로서는요, 전염병이죠. 자, 전염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여 7만 명이 죽게 되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시대로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니 이 온역, 이 전염병이 중단되는 일이 나타납니다. 자, 이것이 아주 의미심장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하는가?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도대체 어디인가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아주 좀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소제목을 가지고 우리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 24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통치 말기에 있었던 다윗의 인구조사 범죄 1절에서 9절입니다. 자, 왜 인구조사하는 것이 그게 범죄인가 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여기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따로 구분했다, 그죠? 유다 지파와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11지파의 수를 따로따로 계산을 이렇게 세게 하라고 지금 이제 다시 이제 명령을 이제 내리게 되죠. 자, 이것은 하나님이 충동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다윗에게 이런 마음을 넣어줬는데 이 마음이 다윗 생각 속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지 그 죄는 모른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자, 그리고 인구조사가 왜 죄인가? 이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다윗 왕이 이 자신의 영광, 자 이거 이제 인구수를 헤아리고 또 군사의 수를 헤아려서 자 나의 나라가 이 정도로 강력하다. 이것이 곧 왕의 영광이잖아요. 자기 영광을 위하여 이 막강한 군사력을 또 이렇게 의지하고 뿌듯해하려고 이런 인구조사를 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는 죄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다윗이 죽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것이 있어요. 이제 여호수아의 사명은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였잖아요. 가나안 정복 전쟁. 결국 전쟁을 치러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군사를 잘 훈련시켜라. 가능한 많은 군사를 모집해라.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뭐만 얘기하셨죠? 너는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게 되고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다. 율법 준수를 가르쳤다고요. 그럼 전쟁은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 내가 할 테니 너는 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백성도 이 율법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진리의 정로 안에 걸어가도록 그 일만 해라. 그것이 지도자인 네가 할 일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내가 할 것이다.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내리신 명령인데 그 중에서 특별한 명령이 있었어요. 전쟁을 치러서 이기게 되면 전리품들을 다른 것들은 가져오되 자 병거 이 마차 있잖아요. 말이 이끄는 이 병거들은 다 불살라라. 그리고 병마 이 전쟁에 쓰는 말의 힘줄을 다 끊어라. 걸을 수는 있게 하지만 힘있게 달리기는 못하게 해라. 자, 왜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이렇게 이 병거들을 모으고 병마들을 모으면 자, 이 여호수아와 군인들이 이 병거와 병마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멀어질까 봐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힘과 능과 물질과 인맥과 이런 도구들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던 이 의도가 하나님 보실 때 악하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백성답지 않은 언약 백성답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뭐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거야, 왕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큰 문제될 게 없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이스라엘이 이 다윗 왕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을 저버린 하나님의 도우심을 저버린 그런 큰 범죄로 하나님은 여기신 것입니다. 2번 요압을 향한 다윗의 인구조사 명령 2절에서 4절입니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자 요압에게 명령을 내렸네요. 그러자 요압의 반응은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무슨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백성을 100배나 더 많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을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텐데 그런데 내 주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자, 이 요압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지금 안 것입니다.
이 심각한 사건을 지금 다윗이 벌이려고 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왕이여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라고 지금 요압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자, 이 요압이 이렇게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다윗의 이 마음은 이 브레이크 없는 이 차가 지금 이 언덕길로 내리닫듯이 지금 이 다윗은 한번 뜻을 정한 것, 인구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이것을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브레이크를 걸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비켜라 하고 내 뜻대로 할 것이다라고 계속 재촉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러면 죄가 된다는 것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하나님 볼 때는 참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손길을 이 외면한 불신앙으로, 범죄로 여긴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자, 왕이 이렇게 재촉하고 계속해서 강건적으로 명령하는데 부하들이 그 말씀에 불순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려고 물러갔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번 요압의 인구조사 실시 5절에서 9절입니다. 요단을 건너. 자, 지금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단을 건너갔네요. 요단을 건너서 저 위로 올라가서 여기 이제 단 지역에서부터 이제 인구 조사를 하고 내려오려고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자, 이쪽이 이제 길르앗 지역이거든요.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자, 시돈은 이제 이렇게 해서 요 지중해에 있는 쪽, 여기에 이제 시돈이 있거든요.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그 밑에 가면 이제 두로가 또 나옵니다. 히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자,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가서 쭉 인구를 조사하고 여기에 두 지파 반이 있잖아요. 그죠? 누구 있지요? 가운데 갓. 자, 그 다음에 르벤. 위에는 므낫세 반지파 2분의 1지파가 있죠. 갓, 르벤, 므낫세 2분의 1지파.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고 저 위로 올라가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밑에 브엘세바까지 이제 인구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아주 이런 원시적인 방법으로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걸렸는지. 자,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자, 남쪽으로 나와 브엘사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자, 얼마나 걸렸다고요? 9달 며칠? 20일. 9개월 20일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거의 10달 가까이가 걸렸네요.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자, 이스라엘 11지파에서 군인들의 수가 80만. 자, 그 다음에 유다 사람이 50만. 자, 유다 지파에서는 50만 명. 자, 총 130만 명이네요. 총 군인의 수가 130만 명입니다. 이 130만 명의 이 군인들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자, 아마 우리나라의 지금 군인들의 수가 한 50만, 60만 되려나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 당시에 총 합쳐서 13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이죠. 자, 그래서 아마 이 순간 다윗이 뿌듯하고 인간적인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어떤 나라도 우리를 얕잡아 볼 수 없을 거고 공격할 수 없을 거고 우리가 원하면 어디든지 어느 나라든지 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인간적인 그런 뿌듯함과 이 교만한 마음과 자만심과 자기 어깨를 으쓱거리는 이런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자기의 영광을 과시하는 이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 상황을 위에서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꿰뚫고 그의 지금 마음의 심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이것을 악한 범죄로 여기신 하나님이 이제 종을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는 책망하십니다. 자, 두 번째 소주제입니다. 인구조사 범죄에 대한 다윗의 회개와 하나님의 징계 10절에서 17절입니다. 역시 다윗다운 모습입니다. 인구조사를 끝내고 나서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자원해서 지금 회개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양심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 내가 큰 죄를 범했구나. 아까 그렇게 요압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10개월 전에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였던 다윗이 이제 마음의 양심이 그 마음이 회복이 되어서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나 때는 늦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1번 인구조사 범죄에 대한 다윗의 회개 10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미련한 행동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창조 근원적인 존재인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인간의 사명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신뢰하고 믿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곁길로 가서 하나님 의지하는 이것을 내던지고 인간의 수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것을 자기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범죄하였구나. 하나님, 내가 미련하게 행동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 미련한 행동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내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2번, 다윗에게 제시된 세 가지 재앙 11절에서 14절. 자, 이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십니다. 자, 그 택하면 그대로 시행하시겠다고. 자, 어떤 것을 제시하셨고 다윗은 어떤 것을 선택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1번. 자, 이스라엘에 7년 동안 기근이
기근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1년만 해도 고통스럽고 2년, 3년만 해도 고통스러운데 7년 동안의 기근이 있으면 도대체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처벌하고자 하는 이 죄가 뭔지는 모르지만 아주 심각한 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제시한 그 벌은 이 이스라엘 땅의 7년간의 기근입니다. 자, 두 번째,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 다니실 것이니까. 자, 두 번째는 3달 동안 적들에 의해서 도망을 치는 것. 자, 도망치는 것에 이골이 났잖아요.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을, 그렇죠.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그리고 또 원수들과의 싸움 속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무엇보다 적들에게 쫓겨다닌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고통을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이 바로 이 석 달 동안 적들에게 쫓겨다닐래? 도망다닐래?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아마 이 옛날의 악몽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자, 3일 동안의 전염병.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랍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7년 동안의 기근, 3달 동안 적들에게 쫓겨다니는 것, 그리고 3일 동안 전염병이 그 이스라엘 땅에 도는 것. 자, 이 세 가지를 제시한 후에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저에게 답을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보고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죠?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지금 난처하게 되었다. 곤란하게 되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말이죠.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내리시는 벌을 받겠다. 이 사악한 이 원수들에게 내가 쫓겨다니는 이런 수모를 당하고 싶지는 않다. 자, 하나는 이제 배제시켜야 되네요. 2번은 아니죠. 그러면 1번과 3번 중에 제가 받겠습니다. 라고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선택권을 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갓이 보고 하나님이 듣고 계셨겠지만 갓이 보고했겠죠.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답니다. 적한테 쫓기는 거는 싫답니다.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택하시는데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3일 동안의 전염병이 이스라엘 땅에 도는 것. 이 징계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죽게 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3번, 이스라엘에 임한 온역재앙, 전염병 재앙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도 이 전염병을 퍼뜨려서 멸하려고 아마 이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뻔한 그런 위기를 지금 맞이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자, 7만 명으로 족하다. 더 이상 이 전염병을 퍼뜨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자, 다윗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지요. 지금 이 전염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뭘 모르고 있나요? 이 전염병을 내리심은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기가 죄를 범했는데 왜 백성들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주십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만 하나님 벌을 주소서라고 정말 이 아름다운 리더십, 이 아름다운 리더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 모든 것을 짊어지겠다는 거지요. 결국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고 지금 다윗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기의 죄 때문에 백성이 고통을 받는 것을 볼 수 없다고 하는 정말로 참 지도자다운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모른다고요? 이것은 백성들을 징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요 뜻이라는 것을 다윗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때 지금 다윗은 물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거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갓이 와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염병이 도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었구나라고 여긴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소주제입니다. 다윗의 아라우나 타작마당 제사와 온역의 중단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1번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감 18절에서 19절.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자, 지금 갓이 다윗에게 뭘 명령했어요? 여부스 사람의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지금 갓이 다윗에게 말했지만 이 말은 갓의 생각이 아니라 지금 19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갓에게 명령하고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그래서 갓이 가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해서 다윗이 갓의 말대로, 다시 말해 여호와의 명령하신 바대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여부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 있는 그 부근인데요. 지금 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바로 이 제단을 쌓는 이곳이 곧 솔로몬의 성전이 서게 되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의 궁전 부지가 이제 되는데요. 타작마당이 이것이 이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 드리라고 했을까? 결국은 이것이 성전이 되고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들이 이제 드려지는 일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될 텐데 이곳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깊이 우리가 다룰 것입니다. 2번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림 20절에서 25절 앞부분입니다.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자, 지금 다윗은 이 아라우나에게서 이 땅을 사기를 원한다. 그냥 빌려서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사서 이곳에다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자, 기꺼이 왕이시여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이 아라우나도 지금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돈 것을 아마 지금 알고 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도 목격했겠죠. 그래서 왕이 이렇게 제안을 하자 기꺼이 그 땅을 내어주며 또 소와 땔감도 내어주면서 제단을 쌓으라고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지금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공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아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지만 내가 값을 지불하고 너에게서 땅을 사고 또 이 소와 이런 것들도 내가 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자, 이 죄 때문에 징계가 임했고요. 이 징계는 전염병이었었죠. 자, 전염병이 돌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죄가 사하여지고 이제는 평화가 찾아오겠죠. 자, 뒷부분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 3번. 여호와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 임한 재앙을 그치심. 25절 뒷부분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서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하나님의 재앙을 멈추게 하려면 그 죄를 사하는 제사가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죄인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으로 우리를 위하여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죄가 용서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무엘하 24장 이 마지막 장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왜 아라우나 타작마당인가?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가? 왜 여호와께서는 아라우나 타작마당, 그곳이 어디냐면요, 모리아 산이에요. 왜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 하셨나? 자, 이 부분이 오늘 이제 중요한 결론 부분이고 이 사무엘하 24장을 마치면서 제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 타작마당은 무슨 산이라고요? 모리아 산이에요. 이 모리아 산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제사. 바로 이 이삭이 이 모리아 산에서
이 제물로 드려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은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기 때문에 다윗과 관련이 있고, 이 모리아산은 이삭을 바쳤던 곳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이곳에 이제 뭐가 세워진다고요?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되는 제사와 관련이 돼 있는 거죠. 제사는 뭐예요? 죄 사함을 얻는 것이죠. 자, 이 모리아산은 다윗과 관련이 있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관련이 있는,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과 관련이 있는데, 결국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바로 성문 밖에서, 이 솔로몬의 성전 바로 문 열고 나가면 그 산등성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산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이 모리아산은 아주 중요한 뭔가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모리아산을 강조하고 이곳을 지명하여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할까요? 이것은 너무나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곳이 모리아산이고, 그곳이 아브라함 이삭과 관련이 있고 솔로몬 성전과 관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데,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모리아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실까? 왜 그럴까?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 그랬죠.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었을까요? 말하면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예, 저주를 받아야 하니까요. 왜 십자가가 저주입니까? 예, 구약의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음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았어요. 여기까지는 대답을 해요. 그런데 마지막 질문, 왜 나무에 달리면 저주를 받은 것인가? 나무가 무슨 의미가 있기에 왜 나무는 저주를 상징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못한다는 거죠. 자, 이것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 선악과 나무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어디서 시작되었어요?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 것에서 죄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자, 저주는 어디서 시작되었어요? 죄가 있음으로 저주가 생겼고, 죄가 있음으로 사망이 찾아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달리신 이 십자가의 나무는 바로 죄가 시작되고 저주가 시작된 이 선악과 나무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 모리아산, 자, 다윗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곳에 바치는 사건은, 아브라함아, 내가 장차 네가 아비로서 네 아들을 여기서 제사 드리는 것처럼, 제물로 바치는 것처럼 장차 아비 나 여호와가 내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너의 후손들을 내가 구원할 거라고 하는 것을 미리 상징적으로 이렇게 예표로 보여준 사건이 아브라함 이삭의 제사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죄를 사하는 제사들이 계속 이어지다가 신약에 와서 이 구약의 제사는 예표잖아요. 소와 양들은 이제 진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이 성전이 있던 바로 옆에 성문 밖에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왜 이렇게 하셨느냐? 결국은 이 선악과 나무에서 시작된 저주를 사하려고. 그렇다면 이 모리아산은 도대체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개종한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바로 이 예루살렘, 이 모리아산이 아마 선악과가 있었던 에덴 동산일 것이다. 에덴 동산 중에서도 선악과가 있었던 그곳일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생명나무를 감춰뒀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얀검으로 둘러서 또 감춰뒀다 했는데, 그러면 이 에덴이, 하나님이 감춰준 에덴이 어디냐? 아마 이 예루살렘 어디 저 땅 밑이든지 하나님이 숨겨놓은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을 주변에서 주변에 어디에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창세기 22장에서 이 부분을 자세히 이렇게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을, 그 영상을 제가 바로 요 결론 뒷부분에다가 연결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 부분으로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면 그 뒷부분은 안 보셔도 되고요.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들으시고 싶으면 요 뒤에 이어지는 이 창세기 22장에서 제가 설명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좀 더 살펴보시고, 그리고 제일 그 끝부분에 가서 오늘의 이제 사무엘하 24장 우리 사무엘을 마치면서 제가 마무리 결론의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되 왜 굳이 모리아 땅 그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산, 바로 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본문을 읽을 때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살던 그곳에서 아마 높고 낮은 산들이 있었을 텐데 왜 굳이 3일이나 걸려서 하나님께서 일러준 산, 그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산, 바로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 번제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리아산의 비밀을 한번 풀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에 이 구약의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이 신약의 역사와 함께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만 그 진의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은 모세의 글과 선지서와 시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서론의 말씀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또 44절,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대표적으로 바로 구약의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이 창세기, 모세오경은 유독이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로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는 바로 이 사건, 이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많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을까? 자, 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모리아 땅에 있는 산,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는지 우리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제 그 다윗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 모리아 산은 다윗과 관련해서 또 이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언제 등장을 하냐면요. 역대상 21장에 보면요. 이 다윗이 이 하나님 앞에서 인구조사를 하는 이 죄를 범합니다. 인구조사. 자기 나라에 전쟁에 나갈 만한 군인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인구를 조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기의 방패요, 자기의 요새인, 산성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 군인의 그 수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일환으로 결국 불신앙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괘씸히 여기고 이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시고 선지자 갓을 보내서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3년 동안 그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 것인가, 아니면 3달 동안 이 적에게 쫓겨다닐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돌 것이냐, 세 개 중에 하나 골라라. 3년 기근,
3달 적에게 쫓겨다님, 3일 전염병. 그러자 이 다윗은 그렇게 가세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그 하나님의 손에 내가 이 벌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역대상 2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바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고 나자 이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이 3일 동안 전염병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참 많은 사람들이 7만 몇천 명의 이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겁니다. 역대상 21장 18절에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가스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다장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 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서 이 갓 선지자에게 빨리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너는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다장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빨리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염병이 멈추게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오르난의 다장마당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인데요. 바로 요 예루살렘 성 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구름, 이 언덕이 바로 여기가 오르난의 다장마당입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자, 그래서 이삭이 제물로 바쳐진 바로 모리아산, 그리고 이 오르난의 다장마당, 바로 다윗이 제사를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며 제사를 드린 곳, 이곳이 바로 모리아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모리아 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이 회개하는 다윗에게도 왜 이 모리아 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셨을까? 자,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모리아 산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필경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리아 산에서 뭔가를 나중에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 모리아 산에서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이 산, 모리아산을 지목하시면서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한번 모리아산이 등장하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모리아산의 비밀 세 번째. 이 모리아산은요, 바로 제사가 드려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산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었죠. 제사 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이 있던 산이 바로 모리아산이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다장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다 등장하죠. 자, 첫 번째 모리아산은 그죠, 이삭이 등장하고, 두 번째 모리아산은 다윗이 등장하고, 세 번째 모리아산은 성전이 등장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삭이 제물로 바쳐진 곳, 다윗이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린 곳, 그리고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바로 죄를 범한 인생이 짐승을 가져와서 죄를 용서받는 곳이죠. 그죠? 그런데 바로 이 산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리아산을 지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산에서 이삭,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다윗아, 이 산에서 너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바로 죄를 사하는 일이 늘 있었던 이 성전이 바로 모리아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한다고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번제물로 삼아서 이 속죄 제물로 삼아서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을 계속 계시하고 상징으로 또
이렇게 그림자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올 것은 이 산에서 골고다, 바로 그래서 그 골고다 산이 바로 이 모리아 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모리아 산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죠. 그죠? 예루살렘 성전 밖에 바로 이 모리아 아르논의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었죠. 성전 밖. 그래서 이 성전 밖에 있었다는 것은 바로 성전 밖에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고 이 이삭이 번제로 드려졌던 곳, 다윗이 제사 드렸던 곳이 성전 밖에 있다. 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다. 성전 밖, 성 밖 있다는 것은 나중에 신약에서 어떤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 하셔서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이 성 밖에 있는 이 모리아 산 이 언덕에서 제사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점점 모리아 산의 비밀, 그 비밀을 캐기 위하여 더 이제 결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모리아 산의 비밀 네 번째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리아 산을 지정하신 이유는 결론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아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아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 산 첫 번째 누가 등장했다고요? 이삭이 등장하고, 두 번째 다윗이 등장하고, 세 번째 솔로몬의 성전, 그죠? 솔로몬의 성전이 등장하고, 이제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산에 등장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바로 이 모리아 산의 비밀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리아 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속죄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제사가 이곳에서 드려지게 될 것을 계시하기 위하여 이삭, 다윗,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등장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리아 산이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는 이 관련 성경 구절을 우리 한 두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리아 산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성경 구절이 증명하는데요. 그 구절이 바로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자, 13장 11절에 보면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를 지니라. 자, 여기서 죄를 위한 짐승의 피라는 것은 지금 대속죄일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속죄일. 자, 보통 일반 제사에서는요, 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뿌려지고 이 짐승의 육체, 짐승의 몸은 제사장들이 나눠 먹었지만 그러나 대속죄일 날만은 예외였습니다. 피는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다가 피는 뿌리고, 그런데 그 육체, 짐승의 그 육체는 영문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불살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영문이라고 하는 것은 거주지, 진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진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이 성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여기서 불사름, 자, 여기서 불살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르논의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도 예루살렘 성 아니고 바로 그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곳도 바로 이 모리아산, 여기였던 것이죠. 그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말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의 대속죄일의 이 제사가 예수님의 제사를 상징하는데 그 피는 속죄소에 뿌려지고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뿌리고 그 육체, 바로 그 사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러라. 그 뜻입니다. 자, 그리고 한 구절 더 보고 좀 설명 더 할게요.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라는 말은 대제사장 때 죽었던 이 짐승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성 밖에 나와서 죽임을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법상 죄인을 처단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성 안에서 처단하지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서 보게 되냐면요. 먼저는 레위기 24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 한 여인이 이제 돌에 맞아서 죽는 일이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진 밖에 데리고 나가서 죽이라 그래요. 진 안에서 죽이면 안 된다. 왜? 죄인의 피가 그 진에 흐르면 그 더러움이 그 땅에 묻어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을 처단할 때는 거룩한 백성이 사는 곳이 아닌 그 밖으로, 진 밖으로, 성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죽여라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 24장에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 나오냐면 이 광야를 지날 때에 이 안식일을 범한 나무하던 자가 있었어요. 나무 한 자. 언제요? 안식일 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모세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 날 나무를 했어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게 민수기 15장에 가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레위기 24장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한 자를 진 밖으로 데려가서 돌로 치고 안식일을 범하여 나무 한 자도 돌로 치고 세 번째에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죠. 이분이 바로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진 밖으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바로 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이 스데반이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 취급하여 죽일 때에 그를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이지 않고 성 밖에, 영문 밖에, 그리고 성문 밖이라는 말이 바로 그 뜻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바로 예루살렘이 성이 아닌 여기 모리아산, 바로 이삭이 바쳐졌던 그곳, 바로 오르난의 타작 마당,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그곳에서 바로 그 옆에 골고다에서 영문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실 것. 그래서 이 모리아산의 비밀, 결국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를 계속 가리키고 있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를 위한 대속죄 제사를 가리키기 위하여 계속해서 모리아산에서 제사가 드려진다. 모리아산에서 죄 사는 제사가 드려진다. 모리아산에서 인간의 죄를 사는 제사가 드려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는 모리아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자꾸 모리아산을 고집하시는가? 모리아산의 이삭, 모리아산의 다윗, 모리아산의 솔로몬 성전, 그죠? 왜 자꾸 이 모리아산을 얘기한다고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모리아산이라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입니다. 바로 왜 하나님께서는 모리아산을 이렇게 고집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을 이 모리아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 제사를 드리게 했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에 대해서 논쟁을 많이 벌이는 가운데 특별히 그 메시아닉 주들, 그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 학자들은 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이 모리아산이 최초의 죄가 발생한
다시 말해 선악과가 있던 곳일 가능성이 많다. 자, 이 선악과가 있던 곳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죄가 발생한 곳. 뭐가 발생한 곳? 죄가 발생한 곳. 사망이 발생한 곳. 저주가 발생한 곳. 더러움이 발생한 곳. 바로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이 나무이죠. 자, 중요한 것은 바로 나무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나니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바로 그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았다는 말은 바로 이 선악과 나무에 엮여 있는 자, 선악과 나무 사건과 엮여 있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누가 선악과 나무와 엮여 있어요? 바로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이 이 선악과 나무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불순종함으로, 그죠? 이 죄를 발생시키고 사망을 발생시키고 저주와 더러움, 부정을 발생시킨 이 나무에 우리의 조상들은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바로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사망과 죄와 저주와 부정한 나무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더러운 저주의 나무에다가 피를 흘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다가 달아서 피 흘림으로 이 사망과 죄와 사망과 저주와 더러운 부정을 의미하는 이 나무에 거룩한 피를 흘려서 다시 이제 죄가 용서되고 사망이 떠나고 저주가 떠나고 부정한 것이 없어지고 거룩함이 우리에게 깃들도록 그의 피 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 우리는 이 결론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왜 하나님께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왜 쇳덩어리에 달리면 저주가 아니고 왜 하필이면 나무에 달려야 저주가 되느냐. 바로 이 선악과 나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도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무에,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피가 흘러서 이 십자가의 나무, 저주를 상징하는 바로 이 선악과의 나무에 피를 흘려서 그 피가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한다 그랬는데, 바로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를 지고 여기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저주의 나무, 사망의 나무, 이 부정스러운 나무, 죄나무를 그분의 피를 흘려서 거룩하게 만든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독생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건인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성경 구절을 한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나무 이퀄 저주. 이 나무는 무슨 나무? 선악과 나무. 이 선악과에서부터, 이 선악과 나무에서부터 저주가 시작되었고, 죄가 시작되었고, 사망이 시작되었고, 더러움, 부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저주를 받음을 상징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자, 이 선악과 나무에 누가 제일 먼저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바로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이 선악과 나무에 엮여서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선악과 나무의 저주에 함께 연결되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선악과 나무를 상징하는 이 십자가를 지고 여호의 피를 흘림으로 더러움을 씻고 저주를 다
쫓아버린 것이죠.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이 선악과 사건으로 죽어야 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피 흘려서 다 저주를 사하고 이 사망을 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요,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거룩하여진다 이런 표현이 있죠. 율법에 의하면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바로 인간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저주의 나무를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묻힘으로 이 나무에 얽혀있는, 이 선악과 나무에 얽혀있는 모든 저주와 사망과 죄를 씻어내셨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이 여기 제가 기록해놨네요. 율법을 따라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왜 구약에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냐면, 장차 내 아들이 와서 피를 흘릴 거다. 이 피는 뭐 하는 것이다? 정결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이 있죠. 그래서 바로 이 정결하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 이 말이 있죠. 그러면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려면 죄가 없어져야 되고, 죄가 없어지면 사망이 없어지고, 그렇죠? 그럴 때에 바로 이 선악과 나무, 이 죄의 나무, 이 저주와 사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줬던 이 나무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를 때에 우리는 비록 이 나무와 관련해서 태어났지만 이제 피로써 정결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이 선악과 나무의 저주에서 우리가 풀어지고, 이 대가를 피로써 생명을 지불함으로 우리는 이 저주의 나무에 이제 더 이상 생명을 달지 않아도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리아산에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이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가지 참고적으로 우리가 알고 지나가면 유익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 신문을 받을 때에, 자, 누구를 놓아주랴, 관례를 따라 한 명 놓아줄 수 있는 그런 날이 다가왔기 때문에 누구를 놓아주랴라고 물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랬죠.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하랴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라고 외쳤죠. 왜 갑자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어떤 형벌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는 형벌을 내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간교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렇게 시킨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자, 누가 시켰다고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던,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따르고 자기들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자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고 자기들의 어떤 지도력이,
상실되어지고 지도력이 점점점 약해지는 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제 제거하려고 하는 가운데에 꾀를 부린 거죠. 자, 바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죽이되, 자, 이걸 누가 지금 꾀를 부렸다고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게 하자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자, 이건 누가 시켰을까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죽이자 하라라고 시킨 얘들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라고 말하도록 바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시킨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걸 뭐라 그러죠? 닥치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물으면 그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말해야 될 텐데 그냥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닥치고 뭐 해. 그래서 닥치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제거하려고 했느냐? 바로 앞부분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십자가는 바로 저주를 상징하는 거죠. 여기에 달렸다는 말은 저주받은 자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들이 죽여버리면 선지자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통하여 밀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는 하되 밀란이 일어나지는 않도록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는 방법을 택한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알고 또는 아주 훌륭한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나무에 달려 죽었네. 우리가 속았구나. 저 예수는 하나님이 저주한 자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도 제거되고 백성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받아 죽은 자로 여기면서 밀란을 일으킬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아주 강교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바로 행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총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다. 인구조사라는 범죄를 계획하는 다윗. 자, 이 인구조사를 생각하고 계획했던 이 다윗의 생각이 이것이 하나님의 충동의 결과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충동해서 다윗아 인구조사하거라라고 이 마음을 불어넣으셨나? 아니면 다윗의 자유의지의 발동인가? 이 사탄이 심어준 유혹하는 이 마음을 다윗이 자유의지로 받아들여서 그가 실천한 행동인가? 당연히 두 번째 거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충동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자유의지를 발동하여 그렇게 인구조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이 4절까지 말씀이었었죠. 자, 그래서 이 군사령관 요압이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인구조사를 재촉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 인구조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는 일이 벌어졌죠. 여기서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있잖아요. 이 생각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의 생각은 항상 죄로 가고 악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가 거룩한 것을 생각하고 선한 것을 생각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자연 그대로의 인간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억어되지 않으면 말씀과 성령으로 붙들림 바 되지 않으면 항상 생각이 악하고 죄된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령으로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억어하면 붙들고 포박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거룩하고 선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요.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로마서 12장 2절이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마음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악한 생각들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도말하여 주시고 다 잘라내어 주시고 항상 내 생각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것, 선한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살아야 우리 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은혜롭고 평화로운 날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없고 진리를 실천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로 사무엘하 24장을 마치고요. 이제 또 준비를 해서 또 이렇게 다음 성경 열왕기 상을 가지고 여러분을 빠른 시일 내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그동안에 우리가 배웠던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깊어지고 또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몸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새겨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뵐 때까지 건강하게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יברכך